시편 33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시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는 고백의 의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곧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며 아니 우리의 전부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분명히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그 피조된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또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는 고백.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다른 의미에서는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순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편협하고 또 배타적이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만을 즐거워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가 지으시고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 가지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속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그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어느 집안에 어떤 아이가 하나 입양이 되었다가 뭔가가 잘못돼서 이제 쫓겨난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아들이었다가 파양이 되어 쫓겨날 지경에 이른 그 한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간 너에게 그간의 산정을 생각해서 단 한 가지만을 허락하겠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단 한 가지만을 말해라. 그것만을 이루어주고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뒤에서 이제 종들이 하인들이 또 집안의 가솔들이 수군거리면서 돈이나 잔뜩 얻어가지고 그럼 먼 길로 떠나라. 아니면 평생 먹을 것을 달라 해라.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에 그 어린 소년이 지혜롭게 말합니다. 저는 그러면 단 한 가지 소원만 아뢰겠습니다. 다시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바랬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즐거워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즐거워한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모든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나 자신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 인한 나의 염려는 다 헛된 것이요 오직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간다. 9절에 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금의 그 전염병의 사태라든가 또 인류를 위협으로 몰아넣는 여러 가지 그 공포의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인문학적으로 본다면 국가의 기원은 바로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속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개인을 개인적으로 그 가까운 사람들과 겨우 약간의 부족이나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으로는 자신을 향하여 있을 수 있는 또 있어 왔던 위협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이 부족을 강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국가들이 스스로 힘을 키우고 사람을 불리고 그리고 방비를 해서 더 큰 나라, 더 힘이 센 집단이 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온 것이 자연스러운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힘을 더하게 되면 생각할 것입니다. 더 많은 힘을 쌓아서 마치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처럼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들을 의지하고 또 자기들의 힘을 더 강하게 가지려고 함으로써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제압하고 그로 인하여 더 힘을 키워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나라들의 계획을 다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강하게 되고자 하는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사건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한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전염병의 국가적인 재난이든 세계적인 고통이든 간에 그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계획이 폐하여지고 사상들이 무효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여호와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것. 그래서 12절에 고백한 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편협한 이야기다, 참 자기들만을 주장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견해다라고 비판할런지 모르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거룩한 백성들이 분투하고 살아가는 나라, 백성,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의 나라들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흥왕하였고, 그리고 번성하였고, 그리고 평안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 스스로도 자유를 포기하고 맙니다. 예컨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유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수고하고 애쓰며,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체제들이 있는데, 스스로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책동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까닭에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복을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치 그 옛날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부족의 지도자들이 군대를 키우고 힘을 키워서 자기들을 스스로 보호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과 오늘날 많은, 여러분 여기서 군대라든가 군말을 돈이나 물질이나 또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명예나 권력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은 물질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용사가 힘이 센 것처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 한들, 지식이 높이 있다 한들, 권력을 갖는다 한들 그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스스로 귀하다 높다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그 어떤 것들이 많다 하여도 능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또한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또 많은 것을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염병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광풍과도 같은 전염병의 공포에서 비켜서게 해주십시오. 결국 오래 살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과연 합당하냐 하는 질문은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20절을 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또한 방패가 되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